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그 인생의 그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봇을 취해서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삶에 대한 최종 요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기가 꺾였고 그 수하에서 이제 종처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머리를 들게 되었죠. 머리를 들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40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평온이라는 말은 샤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소란이 없었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사기에 있는 이 앞에 있었던 사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보통 28절에 이런 내용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인생, 기드온의 인생이 다시금 부가적으로 29절에서 35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개명되었습니다. 바울과 다투어 싸우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의 우상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면서 그러면서 붙여진 그 별명이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쓰이던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그 일 가운데 가담했고 선두에 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원래 처음에는 바알의 그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혼합주의로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진행되었나? 여러분 그것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승리로 따지면 이 기드온의 승리가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이루었던 승리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은 그 승리를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것을 노래로 만든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불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사람들의 무용담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승리가 더 큰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노래도 한번 별로 변변한 노래도 별로 없고 그리고 찬양도 없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렸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승리한 이후에는 금을 취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거주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찬탈했다는 내용들로 이제 그의 인생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주하다라는 야샤브라는 단어는요 쿠시라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 가지고 같이 써 가지고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쿠시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그 앞에 왕이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기드온이 앉았다. 그 어디에 앉았다? 우리가 그 목적어를 생략하지만 이 단어 가운데서 보좌에 앉듯이 왕이 보좌에 앉듯이 기드온이 이 의리의리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왕의 권세를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도 다스리다라는 말이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왕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단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 번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더라면 그러면 이 기드온은 그 왕 자리를 승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쟁 구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넣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왕을 처형한 후에 그 낙타목에 있는 달 모양을 취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왕의 것, 가장 값진 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적으로 취했어요. 물건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물건들을 보니까 신기하고 귀중해 보이니까 갖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22절부터 27절까지 보는 대로 많은 금과 물질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도 띄지 않고 백성들의 것도 띄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넌 후 우리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았지만 그는 마치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도와주지 않은 두 개의 성읍을 마치 자신이 어마어마한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의 모든 유력자들을 다 하나같이 징계하고 죽이는 일들을 이제 시행했고, 게다가 적의 이제 왕을 잡아와 가지고는 자기가 그 공로를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여델에게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에봇을 오브라에 두어서 자신의 집에 두어서 집안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마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더 부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들은 사람 중에 본 사람은 없고요. 아이를 가장 많이 낳은 사람이 웨슬리예요. 웨슬리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낳았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낳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으로는 19명을 낳았습니다. 한 아내에게서 19명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70명을 낳는다 그러면 최소 아내가 4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 거예요. 4명 이상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들 70명을 키웠다. 여러분,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봇 하나 만드는데 20kg짜리를 몸에다 짊어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드는 데는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금과 물자를 자신의 금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민은 이런 가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더 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숫자예요. 70명은 이 당시 가운데 가나안에 완전한 왕족 집안을 표현할 때 그 집안은 70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종교에 의하면 모든 신의 아버지 우리 이 엘로힘 할 때 그 엘을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신이라는 말로 쓰면서 그 모든 신의 아버지 엘하고 그의 아내 아세라는, 그러니까 바알이죠, 바알. 그러니까 이들은 70명의 아들 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연히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가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기드온이 그의 아내들과 더불어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기드온이 우연히도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맞아 들어가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함께 섬기는 듯한 삶의 패턴과 모양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사람이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우상이 왜 존재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많았어요.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이 가세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아야 했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써야 했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야 했고 얻어야 했을까요? 거기다가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도시는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서 4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 48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많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해서 아내라고 칭하지 않고 첩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 가운데 그 여인을 두었을까요? 아내가 4명 이상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내가 더해진다고 그가 크게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스캔들인 거예요. 스캔들. 여러분, 이게 부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는 주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겜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세겜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살죠. 그리고 세겜은 그 당시 가운데 가장 큰 성읍입니다.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명성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이 있잖아요. 이방인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에 관한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왕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시키지 말고 이방 남자와도 결혼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원래 금하였던 대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러면서 그 세겜에 다녀오면서 그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결혼은 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삶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자신이 지었든지 아니면 그 첩이 지었든지 그 이름을 용납한 것 자체도 기드온의 죄악입니다. 지었든지 지으면 더 큰 문제고요. 그 이름을 용납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원래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교류했던 가나안의 왕의 이름이에요. 왕 명칭이란 말이죠. 왕 명칭을, 지금 가나안의 왕 명칭을 자기 첩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그 이름의 의미도 아주 난리가 날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죠? 나의 아버지는 기드온이다. 나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시다. 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용납했다는 것은 기드온이 이 앞에 거절했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어서 나오게 되는 32절이 더 가관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의 문장이 그냥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이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건 왕의 죽음을 묘사할 때나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는 왕은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왕처럼 군림하고 누리다가 그렇게 행세하다가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그 달 문양의 장신구 하나, 초승달 장식을 하나 가지고 취한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야기하며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슬쩍 끼워 넣는 것, 그런 것 하나를 통해서 기드온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그런 영적인 부패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가정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 가정에서 70명의 아들과 1명의 첩이 남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에서 실패한 기드온의 문제가 9절에 가정의 비극, 그것이 가정의 비극이 민족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 한 사람의 위대함은 가정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영적인 리더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길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릎 꿇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삶에 무릎 꿇음과 겸손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3절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 엘이에요. 제가 아까 그 신들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세라와 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엘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바알 브릿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게 바알과 브릿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은 뭐냐 보면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리트, 바알의 언약, 바알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언약 신앙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아브람과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그런데 그 신앙을 변형시켜 가지고 바알브릿, 엘브릿의 신앙이 이제 확대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46절에 보십시오. 보면 엘브릿 신전이 거기 있었다 그래요.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여러분, 세겜이 어느 곳이죠? 세겜이 지금 자기의 첩과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알브릿의 신전, 엘브릿의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은 바알의
이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용납하고 세겜 여인, 이 가나안의 여인, 이방 여인과 함께 이 혼인에 준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서 영적인 타락이 더욱더 가속화됐고 그것이 영적 타락의 빌미가 되었다, 도화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가문도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잘 대접받고 자기의 자손들도 대접받기를 원했는데 그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해야 되는데 후대하지도 않는, 결국 그 가문도 몰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문의 영광을 취하고 부하게 되고 능하게 하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그것을 가로채고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 항상 끼어 있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습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신수성가의 가정의 방점은 감사입니다. 신수성가의 방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별감사 새벽기도회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일주일을 감사로 장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삼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된 표본들을,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계선을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자신도 겸하여 높이고 자신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취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타락이 아버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서서히 곤두박질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에 겸손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의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